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한번 대충 맞춰보실까요? 82억 명 정도 됐네요. 세계,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82억 명.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왜 아시아가 제일 많을까요? 중국하고 인도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인구의 58.9%를 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18.6%, 15억 2천 명, 그 다음에 유럽이 7,450명, 아니 7억 4,500명, 500만 명, 북아메리카가 3억 8,500,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리고 성별을 따져보니까 100일 대 100이래요.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남자가 조금 더 많고, 이것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의 문화적 요인이나 건강관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를 말씀드린 건 예전에는 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처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목회 스트레스가 없느냐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대요.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뭐 사람도 많고 재정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20명 모이는 교회는 20명 분의 스트레스가 있고, 200명 모이는 교회는 200명 모이는 만큼, 2,000명 모이는 교회는 2,000명, 10,000명 모이면 10,000명 모이는 만큼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으니까 갈등이 생겨요.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근데 뭐로 하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난 짜장, 넌 짬뽕. 그래서 난 짬뽕을 먹어야겠어. 아니, 짬뽕 먹으면 어때요? 짜장 먹으면 어떻고? 옆에 가서, 그러면 야, 나는 오늘 순댓국 먹고 싶으니까 넌 짜장 먹고 만나자.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장으로 오라고 막 하다가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서 싸움과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82억 명이니까 생각이 모두 몇 가지라는 거예요. 82억 생각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들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모세는 몇 명입니까? 이 땅에서 모세는 한 명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다윗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울은 물론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했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나를 좀 본받아라, 나랑 똑같아져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너는 너식대로 나의 열심을 배우라는 거지, 내 말투. 근데 여기 혹시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들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다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이죠. 할렐루야, 미십니까? 뒤가 미십니까? 이렇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다 투가 똑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니까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배워왔어요. 근데 잘못 배워왔어. 뭘 배웠냐? 미국에서 자유롭게 막 넥타이 안 매고 막 하니까 이제 청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정장만 입고 청바지 입고 오지.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미국 목사님들은 프리하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를 했어요. 그걸 또 닮아갖고 왔네? 주머니에 손 넣고 온 거예요.
그건 미국이니까 되는 거죠. 여긴 어디예요? 동방예의죠. 유교가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하니까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해야 되고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양일교회는 양일교회대로, 빛과 소금의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 모세를 닮고 싶고 다윗을 닮고 싶고 또 그렇게 기준을 정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미나를 가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던 대로 하라. 그럼 부흥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지역 사람들과 이 지역 사람들이 달라요. 그 목사님의 성품과 저의 성품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흉내를 내요? 왜 내 사역을 못하게 하고 자기의 사역을 와서 똑같이 하라고 하지? 안 맞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사역, 다윗은 다윗의 삶과 사역,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기와 그 무게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잖아요. 제가 운동하러 가면 유니폼을 입고 가잖아요. 근데 딱 가는데 똑같은 유니폼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또 딴 걸 사요. 또 근데 딴 데 가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메이커가 거의 뭐 제한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 입으면. 그래서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똑같은 옷 입고 만나면 어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오른쪽 어깨에 맸든 왼쪽 어깨에 맸든 머리에 짊어졌든 아니면 끌고 가든 그걸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십자가가 만약에 무거워 보이는 게 보여요. 내 눈에. 난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익숙하니까 이 십자가가 나에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줬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시간 짧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성실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누군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자빠질 때 혹 여유가 있다면 그의 십자가를 잠깐 도와주는 구레네 시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가볍다고 해서 다른 이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또 내 것이 다른 이들 것보다 무겁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믿은 만큼의 자기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사명도 시험도 딱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만 그러겠어요? 사명도 그래요. 억지로 다 베드로처럼 하라고 하지 않고 야 베드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넌 어떻게 할 거니? 너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누군가 전도해요. 누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눈, 코, 입 달린 거 빼고 똑같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서양권 사람들이 아시아권 사람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있으면 잘 구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흑인 친구들 구분되세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만 해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가인과 아벨의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80억 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 식대로 해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전자가 다 다르고요. 사회 환경적 요인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근처에 살아도 각자의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낫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되게 부끄럽죠. 어느 분이 그래요. 왜 교회는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를 시키는가? 알아서 안 하니까. 알아서 안 하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여기가 무슨 뭐 군기반장하고 딱 작은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옆 사람하고 궁금한 거는 물어봐도 돼요. 너무 크게 많아요. 엊그저께 우리 다현이가 그 병원 견학이 있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랑 겹치면 차를 가지고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냥 집에서 대화하듯이 둘이 대화하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죄송한데 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갈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저 근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커피를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모르고 버스를 오랜만에 타니까 커피를 들고 타니까 그것도 안 된대. 근데 버스 정거장에 좀 휴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다가 내렸다가 어떡하지 했더니 다니까 아빠 그냥 내려놓고 타요. 가야 되니까. 그 옆에 그 표지판에다 죄송스럽게 거기다 놓고 그냥 갔어요. 그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몰라야 될 텐데 목사인 줄 알면 목사가 쓰레기 버리고 버스 탔다고. 기사님도 제가 목사인지 몰라야 되는데 목사가 버스 타고 떠들었다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인데 이게 누군가에게 민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나는 익숙한데 그 방식과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고 사장님이라도 종업원들을 낮게 여기고 알바생들을 낮게 여기고 내가 어른이지만 아이들,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나보다 더 아유 나는 지는 애고 너희들은 뜨는 애니까 하면서 존중해진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되면 또 싸움이 돼요. 남녀가 싸우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좋은데 남북한이 싸우고 있는데 남녀가 싸워요. 그러더니 또 노사가 싸우잖아요. 그래도 또 지역 간에 싸우잖아요. 막 싸워요. 그러니까 막 뭐만 쓰면 그냥 다퉈요. 막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가 전투적이 되고 투쟁적이 돼가지고 그런가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다시 말하면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근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싸움이 되고 막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본진일에서 벗어나서 저게 돼요. 여러분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를 상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의 얼굴에서 옆 사람에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옆 사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저기 우리 아이들 할 때도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딸, 밥 먹어라. 이렇게 예쁘게 말해야지. 좋은 말 할 때 먹어라. 그냥 먹으라고 안 하잖아요. 앞에 치읓자 붙이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겸손하게. 부모도 자녀 앞에 겸손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선생님도 학생 앞에 겸손하고 학생들을 낮게 여기고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을 존중하면 지금처럼 학교 안에서의 그런 갈등 선생님들이 막 그만두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이 있어요. 먼저 자기 일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고 나면 약간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도울 여력이 있어요. 아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돌아보라고 하자는 것처럼. 근데 나도 내 것도 잘 못하면서 그냥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막 다른 거 신경 쓰면 내 십자가는 저쪽 가 있는데 남의 십자가 짊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돼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니까 쉽게 협력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고만 하죠. 근데 여러분 다채로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다채로우면? 다양하면 어때요? 다양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율을 필요로 할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색이 많으면 좋아요? 색이 하나면 좋아요? 색이 많으면 더 좋죠. 음악을 한다고 칩시다. 다현아, 도 쳐봐. 도만 쳐봐. 노래를 이걸로만 하면 어때요? 아까 우리 막 찬양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이건 주문 같잖아요. 찬양 같지 않고. 우리가 노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높낮이가 있고 음역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음이 있어야 노래가 되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다양히 조화로워서 아름다움을 표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막 많은 거 싫다는 거예요. 많은 거 싫다는 거예요. 전에 청년들이랑 카페를 갔어요. 한 8명, 9명이 카페를 갔나 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9명이 갔는데 주문이 9개가 나왔어요. 그럼 알바생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냥 커피 5, 뭐 주스 5 이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쌍화차, 어떤 사람은 홍차, 어떤 사람은 커피, 어떤 사람은 뭐 라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건 뭐. 그러니까 처음에 외우다가 잠깐만요. 그랬더니 메모지 갖고 가요. 뭐 파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은 아닌데, 우리 잘못은 아닌데 어찌됐건 다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달라요. 단 의견을 낼 때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야 돼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바닥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바닥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낸 것이 꼭 돼야 되는 법을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좀 더 가격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거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의견 냈어.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다현이가 매년 달력을 골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달력은 어른들이 주로 보시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딱 해주고 여전도에서 몇 개 골라줬어요. 그랬더니 올해 달력 고를 때 다현이가 그런 거예요. 올해 내가 그 선정한 거 달력 안 하면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제 딸인데요. 담임 목사 딸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다현이가 선택한 걸로. 맨날 이제 고르라 그래놓고 자기 거 안 선택해지니까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서운하고 밥 먹을 때도 서운하고 왜 이렇게 서운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잖아요. 내 거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여러분 로또 복권 사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매번 됩니까? 안 되는데도 뭐 로또에 따져요? 짜증나게 내 번호 왜 안 되는 거예요? 짜져요? 아니잖아요. 아우 안 됐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또 일주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5천원, 만원 또 투자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데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자비로우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 거 안 된다고 해서 막 삐지고 상처받고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와, 권사님들이 너무 어렵대요. 왜냐니까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이제 섭섭함이 좀 생기시나 봐요. 삐지셔가지고. 아니, 신방을 하다 보면 가까운 집부터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멀은 집부터 가고 있잖아요. 우리 집 먼저 안 왔다고 삐지고. 뭐 예고도 없이 그런 예고도 없이. 그럼 막 어린애 달래듯이 가가지고 막 빼야 되면 또 어린애처럼 풀리셔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가 큰 교회니까 권사님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막 자기들 어디 갈 때마다 미안하니까 막 뭐 그거 사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넥타이를 선물해가지고 그럼 주일날 꼭 넥타이 매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내내 씩씩거리는데요. 저거 어느 권사가 사온 거야 저거. 못 보던 넥타이인데. 그러면서 또 사러 간대. 아니 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그러더니 넥타이 선물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 목사님을 주중에 모으신대요. 오세요. 자기는 정장을. 그럼 그 목사님이 교회가 크니까 그 교수님이 정장을 한두 벌 입었겠냐고. 그럼 정장이 여러분 일회용입니까? 한 번 사면 크게 체형의 변화가 없으면 몇 년 입잖아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내가 점심 대접할게요.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했대요. 권사님 저 옷 많아요. 지난번에 권사님 사준 거 아직도 몇 번 못 입었어. 뭘 자꾸 사주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자기는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권사 넥타이 사줬으니까. 나는 넥타이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아끼는 후배가 있는 제자가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한다는데 나 사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 사줍시다. 그리고 날짜를 잡는데요.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올라와. 그러면 어차피 권사님 돈 많으니까 사모님하고 두 개에서 아이고 와이셔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막 권사님 자기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돈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은 그렇게 조율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조율해 가신다. 그런 건 선한 경쟁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있는 분들이 쓰는 거니까. 있는 분들이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왜 더 자비롭고 더 인애를 베풀어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는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또 교회끼리 왜 경쟁하느냐 이거예요. 서로 다를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법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면 안 되고 누구를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는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제시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오래 하라 그래요? 오래 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사람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절히 막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주님만 부르고 울면 돼요. 주님만 부르고 울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왜 우는지 알아요. 왜 웃는지 알고, 왜 뛰는지 알고, 왜 가슴을 치는지 알고, 왜 통곡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 기도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청년대는요, 막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걔보다 5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해요. 소리 안 들릴 때까지. 그거는 뭐 선한 경쟁의 원칙. 여러분,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 경쟁, 갈등, 이런 대립의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중축이 누구냐면 주축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하죠?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있잖아요. 저기서 자유인이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요. 뭐만 알아요? 복음, 다시 말하면 은혜만 알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만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아무것도 지키질 않아.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전통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아요. 할례도 인정을 하지 않고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갖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들도 많이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안전장치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역할인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 뭘 하니까? 회개를 하니까. 그 잣대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갑자기 그 잣대를 들이면서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기도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직분도 받아야 되고 막 주저주저리 어떤 종교적 의무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야. 차등이 없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대고 할례이냐 막 저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마구마구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다른. 우리와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교회의 특성들이 있어요. 특히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성경은 뭘 얘기하죠? 우리에게 뭘 기억하여 지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면 돼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주일을 지키기 위한 날 딱 저기로 신념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강조를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주일 예배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뭐 구역 예배, 제자 훈련, 또 뭐 하루 종일 교회만 있게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또 벌어야 헌금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일상생활을 못해요. 또 어느 교회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없어요.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또 전도는 하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 찬양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 뭐 기뻐하고 하고 자유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린 자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뭘로? 율법으로 다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는데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큰일 났네.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자, 다시요.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없다면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따라오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 그거의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단은 자꾸 뭘 붙여요. 뭘 해야 된다고 헌금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어야지 막 정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카톨릭이 타라 그랬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지금도 선주교는 예전에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들었을 때 얘기는 저기 연옥이라는 곳에 부모님이 가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이사 간대요. 연옥으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을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왜 지금 4년 동안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번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나사로 그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번 결정되면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대인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이제 아이가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물대동산교 주일학교 에이스. 모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범면서 웃으면서 막 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제설교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걸요? 그 옆에 중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떠들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비둘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어디에요? 예배 나온 것만 해도. 근데 우리는 막 어느 수준에 맞춰가지고 막 다 애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학원 보내면 다 서울대 보낼 것처럼 의대 보낼 것처럼 다 공부시키잖아요. 애는 유전적으로 뇌가 없는데 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머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아서 눈높이를 높게 잡아가지고 집사님 그랬죠. 아들 의대 갈 줄 알았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천재인 줄 아니까 너무 높여. 그러니까 지금 막 몇 세 막 4세 5세 됐는데 의대반이 있대요. 유치원이. 말이 안 된대잖아요. 막 지금 막 중학교 수학 문제 풀고 막 걔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어려워요. 기준을 뭔가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 왜 떠들어가 아니라 쟤는 떠드는 게 맞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애들은 떠드는 게 맞지. 이게 맞아요. 애들은 따라해보세요. 애들은 떠들다간 맞지. 이게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예빈아,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애들은 떠드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뭐래요? 애들은 떠들다가 맞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에요. 우린 유대인이 되시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애들 막 뛰어다니니까 제자들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다름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화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하나 붙여놓지. 샴쌍둥이 마냥 붙여놓지. 떨어뜨려 놓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취향도 다른데 다 그래놓고 한 몸이 될지니
아니 하나님 두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오후에 식탁 교제할 때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좋아하시는 게 다르니까 따라합시다. 주일날 점심은 주는 대로 먹자. 아멘입니까? 정색하지 말고 주는 대로. 저는 정종희 사장님 너무 좋아요. 그냥 먹는 거는 다 괜찮대요. 안 먹는 거는 다 안 드신대요. 그러니까 항상 막 너무 맛있다 그러고 제가 볼 때 제가 먹어봐도 어느 날은 별로일 때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다는 거. 그러면 음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즐겁잖아요. 근데 저처럼 막 음식 가리고 막 생선도 못 먹고 막 이러면 막 비린내 나고 막 이러면 차려준 입장에서 저만 빼고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먹자. 저한테는 먹는 것만 주자. 다 달라요. 취향이 달라서 그 다름을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꾸만 서로의 다름, 서로 자신의 옳음을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막 다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유와 역할, 자신들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 라고 하면서 엄마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드라마를 봐요. 애들은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됐어? 같이 할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읽으면 애가 들어가서 본대요. 그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으로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모범을 보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모범은 안 보이고 뭐래요? 강압하고 그 틀렸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저런 행동,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거 하나로 다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머리를 산발을 하고 와도 애들이 막 학생들이 가끔 모자 쓰고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예배 시간 들어가보자.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예배 시간에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양말도 안 신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요. 아이들의 문화. 너무 헐벗고 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옷만 입고 와도 눈만 뜨고 와서 앉아만 있어도 괜찮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어른들의 막 저기로 어른들의 기준으로 막 아이들을 하면 왜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오느냐? 어른들이 막 자꾸 그래서 불편하고.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져야 돼요. 내가 자유로워진 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조화와 협력으로 더 멋진 그림, 더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거절하죠?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도 더듬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우 너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아우 저는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해도 할 사람 있으니까 가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하나님께 따지길 좋아하죠. 딱 따져가지고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자유롭게 예수 믿으시면 돼요. 내가 못하는 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질투하지 말고 존중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를 써먹으시면 돼요. 또 내가 잘하는 거는 왜 잘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그럼 왜 잘하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누군가 십자가가 버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고. 아론이 왜 말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 말 듣으니까 너가 가서 말하라고. 스피커 대신 말하라고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는 뭔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것으로 이 사람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이 다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으면 그 퍼즐 맞히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시커먼 거
딱 퍼즐을 샀는데 이 색깔 딱 하나가 이거 16개 있고 네모난 거 16개 꽂아라 그러면 이거 사서 돈 내고 사고 꽂겠어요? 아니죠.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맞추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맞춰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너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야 발한테 너 물건 못 잡지? 쓸 데가 없어. 발은 뭐라 그랬어요? 너 물건 한번 서서 다닐래? 나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야. 야 눈 없으면 못 가지.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쓸모만 얘기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나 잘하는 것만 막 자랑하니까 뭐가 돼요? 나 외에는 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눈만 갖고 살아요? 귀만 갖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러니 누군가는 눈일 것이고 누군가는 귀일 것이고 누군가는 손일 것이고 누군가는 발일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돼서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손으로 일하고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말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귀가 없어. 다 뭐가 있어요? 입만 있으니까 어떻게 뭐가 깨져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요. 다양하게. 누가 말하면 누군 듣고 누가 들었으면 또 보고 누가 대답했으면 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할 분배를 잘하셔서 조화롭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보하셔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존중해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하셔야 돼요. 다 머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 머리가 되려면 그러면 머리 2개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머리 2개. 누군가는 막 뒤쪽에 엉덩이가 돼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뒤꿈치가 돼야 되기도 해요. 묵묵히. 그러면 교회가 온전해질 줄로 믿고 교회가 그렇게 온전해지면 이 세상도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난 사람은 없어요. 나만 잘났냐? 너도 잘났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잘났다. 그러니까 칭찬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의 잘난 거 한 3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시작! 자, 어려우시면 못난 거 30까지 얘기해볼까요? 못난 거 30까지.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 누군가 넘어지면 하나가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일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혼자 돕고 하시는 분들 위험한 게 뭐예요? 욕실 같은 데 넘어지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보단 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처럼 누군가 맞설 수 있는 인계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을 경계하시고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말씀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못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헌금 못하셔도 돼요. 기도 많이 못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이상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 잘해서 그냥 나긋나긋하게 잘해서. 지난번에는요 여기 우리 딸들이 보는데 큰애가 피곤한지 거의 반으로 접혔더라고요. 맨 앞에서 이렇게 막 접혀요. 근데 작은애가 나도 질 수 없다. 근데 작은애는 막 그게 보여요. 막 눈에 힘주고 막 버틸려는 게 보여요. 그럼 됐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요. 나가 있으라고.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물론 예배가의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 발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오셨어요. 막 이랬던 사람 마리아를 더 이뻐하셨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닌데 누가 더 잘했어요? 좋은 것은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식탁교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만 듣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하겠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맛있는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시다가 드시고 제가 여유 있으면 제가 십자가 나눠지는 심정으로 내가 카드를 안 갖고 와야지 그날은. 카드를 갖고 오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흑인이면 흑인대로, 백인이면 백인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하나다. 천국 가면 다 쓸모없어요. 천국 가서 내가 천국 가 예수님 제가 살든지 마세요. 84평인데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어쩌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 십자가 져서 구원을 받더니 84평 자랑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의 약함과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살 얘기들을 우리는 이렇게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하나님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때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양보했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흉생도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불법과 불의에 의해서만 이겨야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양보해서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너무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다. 막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시편 133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 뒷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냥 이걸 지나가다가 어제는 이걸 묵상해봤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헐몬산은 북쪽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습하대요. 지역이. 그래서 이슬이 많답니다. 근데 시온산은 남쪽에 있어서 굉장히 건조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건조한 땅에 이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함이 뭐가 돼요?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려?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유가 가난한 누군가에게 쏟아지는 이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헐몬산의 이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그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